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 성경은 934쪽, 구약성경 934쪽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인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어요.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는 우리 이제 기쁨의교회 그리스도군대 세계 선교회 대표이신 이종수 목사님과 함께 운영위원 수양회를 하반기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2026년 목사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 함께 나누고 조율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26년 4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성회가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5월달 또 10월달 제가 갔다 왔고 이제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미국에서 성회가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12월달 하늘빛 교회에 우리 성회가 12월 셋째 주가 25일이더라고요. 25일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18일 둘째 주 목요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 가운데 둘째 주 목요일 12월 18일 날 그렇게 우리 성회가 이번에는 그렇게 변경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역전의 인생으로 쓰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아마 역전된 줄로 믿어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이미 아마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미 아마 거듭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나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역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어야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뒤집히는 역전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역전됐나요? 안 됐나요? 역전됐어요? 네, 진짜 역전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역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다면 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또 불의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문이 닫혀 있고 또 길이 막혀 있는 그런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왕의 마음도 내 손 안에 있다. 권력자의 마음도 내가 돌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상황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풀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부정적인 말로 해서 우리를 부정적인 올무에 씌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어야 하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그러한 삶이 뒤집어질 것이다. 역전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역전되어지고, 자녀가 역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뭐예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다?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안 했어, 나는 속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놨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어야 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직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맡겨줬을 때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그만 것을 잘 감당할 때 큰 것을 또 맡기시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정재 성도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방송실이 지금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송실에 올라가서 그걸 또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잡으셔야 돼.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 가서 올라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작되었다. 아멘.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맡겨줬을 때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을 집회를 가고 또 어떤 우리 성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처음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미약할 때는요 아무도 우리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숫자가요 막 100명 200명씩 넘어가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고요. 시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위치까지 세워놨구나. 아멘.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하늘별교회 대표하는 얼굴들이다. 아멘. 그런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단 마귀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신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길을 뭐한다고 돌리듯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길은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물길을. 그런데 권력자의 마음, 그 상황의 방향을 그 정도로 쉽게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는 그 상황들,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세력들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역전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돌아설 수밖에 없고 열릴 수밖에 없고 뒤집힐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권력자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돌리시는 상황을 역전시켰다면, 자,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뭐한다고? 기쁘게 춤추게 하는 분이시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애통하는 그 마음, 애통하는 자를 통해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애통하고 있는, 여러분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뻐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뻐 춤추고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지금 시작 전에 뒤에서 막 춤추잖아요. 기뻐서.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잖아요. 막 춤추는 모습. 그게 2,000명, 3,000명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조회가. 예. 우리 영희 권사님 잘 추더만요. 막 기뻐서 막.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 우리 다 막 이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춤추게 해요. 슬픈 자들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 주님 안에 있으면 춤추는 수밖에 없다. 아멘. 근데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통을 뭐 한다고요? 화관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먼저 찬송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어요.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10년 가운데 자장하고 계신 줄 믿어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너무나도 약해, 나는 부족해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한다고요? 온전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줄 믿어요. 아멘. 연약한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으로, 강한 자로 역전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인물 속에서 여러분 역전되어지는 인생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진짜 그야말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까지 갇혔던 그 요셉.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과정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주님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형제들은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 선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에서 선으로 역전된다는 사실,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어야 하면, 형제들은 버릴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핍박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또한 한 인물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살인자로 도망했잖아요. 도망 가운데 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고, 그곳에서 출애굽의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뭐 한다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뭐 한다고? 인도하게 내는 도구로 쓰시겠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전의 인생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버려진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또 버려진 40년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역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세는 몇 세에 쓰임 받았다고요? 예? 여러분 나이가 80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다. 아멘? 예,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로, 도망자였던 그 자를 여러분 지도자로, 출애굽 지도자로 썼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또한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나라는 존재가 눈물의 여인이잖아요. 진짜 이 눈물의 여인이 누구의 어머니로 바뀌어요? 선지자의 어머니로 바뀌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막 조롱당해요. 그러나 그 통곡의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키운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 한나의 모습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예, 땅에 있는 모든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밑바닥에서 조롱당했던 그 여인이 왕궁의 자리까지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아멘. 눈물과 수치가 찬송과 존귀로 바뀌는,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또 빈궁한 자를 뭐 한다고요? 예,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다. 아멘. 여러분, 조롱받던 여인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셨고 눈물이 바뀌어요. 수치가 바뀌고 근심이 바뀌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눈물이 찬송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을 보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양치던 그 막내 아들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그런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한다고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녀 보잘것없는 그것도 막내로 그랬던 사람이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까지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주님이 택하시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도 이기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어요. 아멘. 다윗의 택함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어요.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게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왕위에 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은요 작은 자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큰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어야 하면, 또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자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비의 자리로 올리시고 하만의 계략을 뒤집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에서 민족의 구원자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나락인 것 같지만 바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막을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낮은 자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섭리의 역전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하만의 그 계획을 뒤집었고 또 왕의 마음을 뒤집었어요. 또 운명이 뒤집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땅 쳐다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좀 마주쳐요. 그래야지만 이 눈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세요. 아, 목사님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아멘. 정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역전시키는 그 인물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었지 않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실패한 어부였어요. 그러나 이 어부가 결국 3,000명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수제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나는 나를 당신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뭐냐면 성령 받지 않으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3,000명을 회심시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게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뭐한다? 소리를 높여 이르는 거예요. 예. 당당함이죠. 성령 받고 나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뭔다고? 귀를 기울여라. 예. 여러분 무너진 실패자, 여러분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를 스승처럼 여기고 그러던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해.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버릴 수 있어요.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다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물론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저를 통해서 고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다 죽어갔던 그런 그 은혜는 생각지 않으면 여러분 버릴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 목숨 걸고 진짜 기도하는 거, 그 영혼을 놓고.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를 무릎 뜯으려고 하고. 그게 그분이 그러는 걸까요? 사단이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분이 그런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다들 목회자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그곳에 살고 싶어 온 사람들 아파봤기 때문에 그 영혼을 놓고 그렇게 밤새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10문둥병자가 다 치료받았는데 9명은 다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1명이 와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이 사역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를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들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계속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일었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나는 당신의 오른팔입니다. 제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교 회장이었고 우리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지고 돌아서는 모습을 저는 보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 마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또한 우리 사건을 보면 바울이라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여러분 진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교회 박해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뭐 한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 다 저자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냐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러한 그 자가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여러분, 가장 큰 원수가 하나님의 도구로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원수가 가장 악한 원수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람을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마지막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24절 2장 23절 시작. 듣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뭐 한다고요? 풀어 살리셨다잖아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 죽이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금 살리셔서 살리신 그 살리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어요. 때로는 조롱했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이면 왕이면 그곳에 내려와 봐라. 그럼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앉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의 자리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뜻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지키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도둑질 당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가 강해서 자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길들이 보여줘요. 저는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가장 큰 패배 같았던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쏠 수 있어요. 불화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이미 전신갑주로 입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거기에 자꾸만 처음에는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도 몇 번 계속 찌르면 거기에 데미지가 입어가지고 그래 그런가 봐 이러고 넘어지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승리로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역전의 결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의 눈에는 패배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승리하신 그 승리케 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전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낙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줄로 믿어야 하면 지금은 과정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라가서 쓰임받을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은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다. 근데 보면 드라마 보면 또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막 총을 쏴도 여러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에?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왕 같은 세상으로 부르신 그 아버지,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사단들이 여러분 춤을 춰요. 여러분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그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그 기도에 움직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역전은 여러분 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라.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께서 역전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빨리 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분의 때는 정확해요. 그분의 때는 절대 늦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역전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처가 있었든지 실패가 있었든지 고난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바뀐다. 모든 것은 역전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해봅니다. 내 가정이 역전되리라. 내 자녀들이 역전되리라. 내 자녀들이 역전되리라. 내 인생도 역전되리라. 내 인생도 역전되리라. 내 사역도 역전되리라. 내 사역도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놀라운 증거가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가정이, 자녀가 모든 아버지 역전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가 있었든 실패가 있었든 고난이 있었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시켰고 권력자의 마음도 돌리셨고 상황도 사람도 환경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막혔던 것 뚫어지게 하시고 묶인 것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